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욱 성장하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디모데가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인데, 그 디모데가 가면 무시하지 말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달라라는 그러한 권면과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힘쓰는 아주 좋은 사역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권면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바울이 어떤 느낌으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기쁨, 즐거움, 감사, 평안, 아니면 걱정? 뭘까요? 이 말 속에는 좀 걱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무시할까봐, 디모데가 그러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까봐,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할까봐 하는 걱정이 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이유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연약한, 그러니까 덜 성숙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에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파벌 분쟁이었습니다. 파벌. 그러니까 사역자를 두고 파벌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하면 나는 권성민파야, 나는 이성광파야, 나는 양효준파야, 난 다 귀찮아, 나는 권희준파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다 귀찮아, 그냥 권희준 할래,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실 이 파벌이요, 감히 제 이름, 또 우리 교역자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아주 위대한 사도들의 이름만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거기다가 그리스도까지 완전히 특 A급, 그죠? 고기로 말하면 몇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특 A급들 사도들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사역자에 대해서도 등급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면 이 정도 사역자가 있어야지, 우리 정도 수준에는 이 정도 사역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사역자의 어떤 등급을 쭉 하면서 웬만한 사역자들은 사역자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자신들의 교만이 있죠. 우리는 이 정도 있어야 돼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등급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할을 다르게 부르신 거예요. 저하고 이성광 목사님은요, 등급이 없어요.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양효준 전사님,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등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등급을 매기지 않고 다른 은사들을 줘서 역할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질서화 시킨 거지, 사실은 이거는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편가르기 하고 등급 매기고 이렇게 파벌 형성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성을 알았던 바울이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목회적 연륜도 짧고 나이도 어린 디모데가 가면 분명히 이들이 디모데를 무시할 수도 있고 디모데를 평안치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제 디모데가 가면 이렇게 해달라고 권면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세하게 왜 디모데가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이제 바울이 또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아볼로, 사실 아볼로가 이거 지금 사정이 있어 못 가는 거다. 사실 아볼로에게 나는 계속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기를 권면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볼로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볼로 네가 가봐. 좀 가서 좀 이 사태를 좀 마무리해줘라고 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 역시도 바울의 이런 귀한 마음 알았는데, 이 아볼로 역시도 뭐예요? 아직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이 파벌 갖고 존재하는 이 교회, 그리고 은사에도 무절제한 미성숙한 이 고린도 교인들, 만약 자기가 가면 더 큰 분란이 있을까봐 이 아볼로도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괜히 가서 더 크게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이 아볼로도 자꾸만 겉면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진짜 여러 가지 어떤 사역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아볼로는요 참 성숙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아볼로는 자신으로 해서 더 큰 파벌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도 그것을 사양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의 덕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안녕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유익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역자들입니까? 근데 바울은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오해가 쏟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절대 시기해서 아볼로를 안 보낸 게 아니다. 내가 시기해서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임밸류만 보면 당시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디모데. 근데 이거는 절대 부족하지 않았죠. 디모데만이 갖고 있는 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목회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 사람을 보냈을 때 그런 육신적 모습만 보고 뭐예요? 자신들을 무시한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오해 없이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을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문제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아예 오해 자체가 없을 거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성숙한 신앙의 문화를 갖고 있으면 누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설교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좀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가 갖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실 거고, 그럼 우리는 새로운 은사자를 만나게 되고 사역자를 만나게 돼서 우리의 사역과 신앙의 바운더리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늘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해, 선입견, 또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셔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을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통해서 이제 막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재훈 형제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직접 물어보신다니까요. 진짜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물어보신다니까요. 그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나 이제 고난 받을 거야 했더니 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막아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서 안 됩니다 하고 말한 주체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 이 나쁜 놈아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렇게 말하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베드로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요, 제대로 봐야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뭐예요?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달라진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딱 아버지와 아들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묘지였던 거예요. 묘지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이거 봐요, 여기 이렇게 묘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죽을 거예요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톡톡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람이 죽어서 스스로 묻히는 거 봤니? 분명히 가까이에 마을이 있을 거야. 이 사람 묻어준 마을이 있을 거야.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여러분, 무덤을 보고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절망이 오는데, 무덤을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무조건 긍정한다고 해서 긍정되는 일이 다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건 100%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게 100%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반타작은해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부정적인 건 100%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요 그 말씀 듣지 않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야 이놈들아,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자냐? 진짜 니들 너무한다. 나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니들까지 이러면 내가 정말 얼마나 속상하냐, 막 창피하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선입견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시고, 오히려 뭐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니 이게 언젠가는 이제 바뀌겠지 하는 긍정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 그러한 긍정적인 시선, 그러한 생명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요 결국 뭐예요? 오해나 선입견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단면만 보는 거예요. 단면만 보고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가족들이요 제 뒤에서 따라오면은요 제가 날씬하다고 생각된대요.
왜냐하면 배가 안 보이니까. 근데 입체적으로 딱 돌려보면요, 정말 이런 뚱땡이도 없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 사람 살쪘구나 하지만 한쪽만 뒤에서 보면은 배가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역삼각형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체적으로 보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만 보고 평가하면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커요. 단면만 보고 말하면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쪽 말만 듣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의 평가를 듣고 알면 안 돼요. 나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러한 면도 있고 이러한 면도 있구나 라고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한쪽만 듣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아예 딱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는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시선을 갖는 방법이 뭐냐? 바른 시선을 갖는 방법.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선입견을 보고 왜 오해를 할까요? 그건요,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뭔가를 알아가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른 시선과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막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해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의 모습이 있는데, 진짜의 모습 좀 더 알아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조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면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짜로, 가짜의 모습으로 채워지고, 진짜 들어야 될 걸 못 들으니까 가짜로 잘못된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조급함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키를 사고 싶은데 자꾸만 나이키는 없고 나이스만 있으니까 나이스를 샀어요. 푸마를 사야 되는데 푸마가 없으니까 파마를 사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당장은 비슷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요, 나중에는 결국 또 돈 써서 좋은 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없어지고 금방 헤어지기 때문에. 근데 조급하니까 사람들이 비스무리한 거 다 사거든요. 비스무리한 걸로 채워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리 채워도 만족 없어요. 그냥 아예 살 때 조금 기다려서 진짜를 채워야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안 그러면요, 갖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 때로는 걸리지 않을까. 홈쇼핑에서도 가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이거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매진음은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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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려오고, 그죠? 막 손에 땀이 나고. 그때는요, 여러분, 채널을 바로 돌려버려야 됩니다. 조급해지는 순간 그냥 어느 순간 그 물건이 내 앞에 다가와 있어요.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사지 않아야 될 것도 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자꾸만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모르던 거 신약 읽다 보면 구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두 번 읽다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 읽다 안 된 거 10번 읽다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모르면요, 저 하늘에서 원작자가 가르쳐 주세요. 이 땅의 목사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 안에 감춰진 연구를 아무리 해도 진짜 원작자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제가 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럴 거야 하고 연구를 해서 한 거지, 저 하늘에 누가 계세요? 성경의 원작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굳이 승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그래, 천국에서 모르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자. 원작자한테 물어보자. 그게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조급해. 좀 알고 싶어. 빨리 알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신비하게 가르치는 막 그런 거에 막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조급증.
뭔가 빨리 해결하고 막 빨리 뭔가를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에 대한 판단, 막 바울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를 들어야 되는데 거짓 사도들, 가짜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가짜로 자꾸만 채워놓는 거예요. 오해하게끔 딴말 집어넣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가짜들로 채워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데 그런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그 가지고 있던 교만과 자존심으로 채워보니까 약한 사람을 멸시하는 막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처음부터 눈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요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의 진가를 볼 수 있고요, 기다려주면 그의 성장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나 베드로도요 한순간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실패한 순간이 있었고 연약했던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의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역시도 조급하지 않게 기다려만 주면 충분히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던 사역자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주니까 해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걸려도 주 안에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슬픔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그림을 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헤어질 때 야 이 모든 것 이제 재산을 나누자, 너 이제 이거 잘 해결하자 했을 때도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아요. 가까운 거 당장의 것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떡합니까? 당장의 것 보는 거예요. 좀 멀리 큰 그림 볼 수 있는 인내심,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조급하니까 당장 앞에 것만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삭을 드리러 갈 때도 아브라함의 시선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야 하지 않아요. 여유로워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도 여유로워요. 그리고 당당하게 해요. 왜요? 멀리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보니까. 그러니까 조급한 결정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짐 싸들고 야 이삭아 우리 어디든지 숨어보자 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결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결정 안 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으니까, 멀리 보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렇게 넓고 멀리 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이 열릴 때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너무 근시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모든 선택이 실수가 되고 육신적인 것이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이 말씀에는요 나는 단련 보는 걸로 끝나지 않겠다. 당장에 지금 단련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실 순군 보겠다는 거예요. 시선이 멀리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련을 여유롭게 받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게 받는 거예요. 근데 단련만 바라보니까 자꾸만 조급해지고 오해하고 잘못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그런데
믿음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왜요? 인내 연단 이거 보지 않고 소망 끝까지 보니까, 끝에 있어 소망 보니까, 이 기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 소망을 주실 하나님의 뜻 보니까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 캐릭터예요. 환난에서도 웃거든요. 미소 짓고 다니거든요. 왜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멀리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소망을 보니까 내가 환난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빡 하고 가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멀리 더 크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선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 끝에서, 이 코로나 기간을 끝까지 연단으로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소망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 동안에도 나는 믿음 갖고 간다. 그죠? 끝까지 간다. 봐라,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여주겠다. 코로나 기간에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멀리 보는 눈, 그죠? 당장을 조급해하지 않는, 인내하는 그 모습, 그 멀리 보는 눈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7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네. 아까 제가 재훈 형제 부른 건요, 제가 재훈 형제를 진짜 좋아해요. 1대1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중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잘 되겠죠, 그죠?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뭐냐면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쭉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난해라, 서로 무난하고 교제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요, 항상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열거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 바울은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 안에서의 이 교제권이 풍성했다. 사역의 지경도 넓혔지만 사역의 지경이 넓을수록 관계의 지경도 굉장히 넓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의 원동력 중에 하나는 교제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권,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원동력을 또 하나 찾자면 가장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지만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많은 교제권이, 우리의 교제권이 지경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교제권을 통해 우리의 사역은 점점점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합력해라라는 거예요. 합력해라, 함께해라. 결코 성경은 혼자 하란 말이 없어요. 합력해라. 여러분, 다윗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 블레셋을 피해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런 탄식이 나왔어요. 야,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 정말 그거 한번 먹고 싶다. 누가 이걸 좀 떠나줄까? 이게요, 누굴 보내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늘 시원하게 마셨던 그 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든 못하고 생각은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간절하면 혼잣말 나오잖아요. 아유, 설제선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혼잣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를요 세 용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적진인 블레셋을 뚫고 가서 이 우물에서 물을 떠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막 벌컥벌컥 마셨나요? 막 시원하라 이런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받자마자 이거는 이들의 목숨값이다,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냐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마름보다 뭘 선택한 거예요? 교제권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먹었으면 그들도 기쁘긴 했겠지만 뭐예요? 교제권은 상실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교제권이 더 중요하다. 이들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피값이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경이 넓어진 거는요, 다윗은요 결정적일 때 교제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경이 넓어지고 강성해지는 거예요. 계속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헨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감기에 강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7종류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감기 바이러스를 아무리 넣어도 감기가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교제권이 넓고 풍성한 사람일수록 감기가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학교, 직장, 뭐 동창회, 봉사활동, 뭐 교회까지 다양한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게 살았더니 감기 바이러스를 여유롭게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종류와 폭이 점점 넓을수록 강해지고 줄어들수록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가 풍성해질수록 뭐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왜 병에 잘 걸리냐면요, 몸이 연약해서도 있지만 사실 관계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건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사귈 수 있고 여러 연령들과의 그런 어떤 교류를 통해서 관계의 폭이 넓으니까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또 성도가 영육 간에 강건한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가 활성화될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들이 더 강건해지고 그렇게 해서 사명도 오래도록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목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코로나 기간에도요, 이게 보면니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딱 두 부류. 코로나 기간에 예배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에 가득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쁨과 즐거움을 보시는 분 이렇게 보면은 로또를 맞으셨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지? 근데 알아보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막 행복해, 막 즐거워.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분은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분인 거예요. 목장 안에서의 온라인 교제가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나누고 막 이런 소나기 하라면 소나기 하는 거고 뭐 태풍 하라면 태풍 하는 거고 막 하는 거예요. 필사 하라는 거예요. 필사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필사입니다, 여러분. 필사 하라면 또 필사 하는 거고 뭐 하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막 들어와서 막 그런 신앙의 교제를 막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모임방이 있는 거예요. 기도 모임방에서 막 기도 나누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교제가 풍성해지니까 교회 와도 그 만남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막 서로의 그런 기도 제목 응답된 거 막 나누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막 안에서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요, 아플 겨를이 없어, 아플 겨를이 없어.
여러분 지금 대면하지 못한다고 막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온라인에서도요 성도 간에 그런 교제를 막 해야 됩니다. 목장방 막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막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성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여름에도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교제가 풍성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감기 안 걸려요 여러분. 안 걸려요. 여러분 힘들고 위급할수록요 더욱 힘을 내서 믿음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제일 강력하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신앙의 교제권이 강력해집니다. 관계의 지경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 성격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고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 나누고 간증 나누고 필사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막 소통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막 샘솟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서 악한 것, 병마의 세력 이거 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교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집안에서도 부부끼리 해서 힘들다고 하도 다시 얼굴을 쳐다보시고 사랑합니다. 교제권 하셔야 돼요. 바울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권도 있었지만 성도와의 교제권도 풍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대로.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행복하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루를 마감할 때 그 톡방에다가 그 동역자들,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냥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준 사람이 있구나. 그럼 감당 못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것에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준비하신 큰 그림 보세요. 좀 멀리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큰 게 인내 오래 참음 아닙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주님 주신 큰 그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장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소망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의 풍성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